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겪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찬양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찬양. 너는 왜 항상 웃니? 이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그 집주인이 이렇게 사람을 자꾸 찾으러 다닙니다. 아침에 많은 일꾼들이 요즘에 이렇게 밭이나 뭐 이런데 일하는 일꾼들이 거의 아침 7시부터 일을 해요. 근데 7시에도 나가서 또 이렇게 사람을 불러갖고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품값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 사람이 또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오라고 이렇게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갖고 일하다가 제6시에 그 다음에 또 제9시에 나가니까는 그때까지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또 들여보내는 모습을 보니다. 제11시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은 5시예요. 오후 5시.
그러면 퇴근 시간은 몇 시예요? 6시인데 1시간밖에 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시가 됐는데도 포도원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셔서 일을 하고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하고 그 청직이 일하는 이제 그 관리하는 일꾼들에게 제일 늦게 온 사람들부터 돈을 주라는 거예요. 얼마 주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이것은 그 젊은 일꾼들이 하루에 일당을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 5시에 와서 먼저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니까 먼저 일한 사람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저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난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늦게 온 사람도 그 똑같은 돈을 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도 똑같이 주니까 아침부터 땀을 뻘뻘 일한 사람이 화가 나갖고 주인한테 원망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1시간밖에 일 안 하고도 그렇게 데나리온 주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주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악하지 않은데 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냐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벌써 막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수 좀 믿으세요. 왜 예수를 안 믿으세요? 나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누워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또 휠체어를 타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명신자매하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역전을 잘 다녔어요 우리가.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전도지를 주다가 명신자매한테 전도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도 하나 가지세요. 그런데 명신자매만 안 줬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게 뭐였죠? 명신자매? 쓰레기 봉지. 그러니까 음식집 거기 예, 그러니까 다 주고 네, 쓰레기 봉지 거기를 기분 나빠. 이렇게 전도지 용으로다가 이렇게 쓰레기 봉지를 해갖고 주는데 거기에 한 20명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주는데 명신자매하고 나하고 쏙 빼놓더니 목사님도 가주세요. 우리하고 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가까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명신자매가 막 씩씩거렸어요. 근데 이렇게 누워서 있는 그 장애인들이나 뭐 앞에 안 보이는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고 가고 막 이렇게 역전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멀쩡한 사람들한테 전도지 갖고 막 떼가갖고 하나 갖고 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들한테는 없는 데는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좀 열심히 살펴봤어요. 저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한테 안 줄까 이렇게 했는데 좀 장애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원망이 막 있어요. 내가 일 많이 했으면 돈을 좀 많이 줘야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 이렇게 하면서 주인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주인이 먼저 온 사람도 나중 온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노는 사람한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다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줘서 보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30년 전에 예수 믿어갖고 교회 안에서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큰 거 주고 교회에서도 나한테 그냥 나를 알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좀 원망이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제서 전도 받아가지고 전도 받아갖고 이렇게 교회를 새로 왔어요. 그럼 영적으로 그 전도 새로 받은 사람이 깐난 애기야. 몸은 막 뭐 60살 70살을 만약에 이렇게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아이 그 이제 전도받은 그 사람이 갓난 아이예요. 그럼 갓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많이 돌봐줘야 돼요. 옛날에는 아기를 막 10명씩 낳고 그럴 때는 언니 오빠들이 아기를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돌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전도를 받아갖고 오신 분이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옷을 자꾸 당기는 거야. 뒤에서 자꾸 당기면서 아니 언제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난 척하냐 그러면서 막 옷을 당기면서 일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할 때는 우리는 정말 부추기고 잘한다고 좀 칭찬 좀 해주고 이렇게 잘 모르는 거는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은 왕따를 시켜놓는 거야. 예? 먼저 오신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 저 사람이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교회를 막 꾸미고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서 왕따를 시키면서 그 사람은 일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하루에 2시에도 3시에도 이렇게 11시에도 나가갖고 막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옷을 잘 입고 좀 뭐 이렇게 좀 잘난 것 같은 사람은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그 성경이 그 말씀도 있잖아요. 또 좀 반반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는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다 주님 교회에 오기를 원하시고 그 한 생명이 너무 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나와서 이제 천국의 그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우리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줘야 됩니다. 누구부터?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들을 잘 돌봐서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챙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전도에서 봉사합시다. 여전도에서 요즘 여름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놀러야. 목회자들도 놀러 갑시다. 에? 뭐 여전도에서도 놀러 갑시다. 청년부에서도 놀러 갑시다. 뭐 수련회 갑시다. 어디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우리 노예도 문경을 가기로 했다가 요즘에 경상도에서 너무나 많이 피해가 났어요. 그래서 문경 그 목사님네 동네에 막 집터머질 많은 바위가 떨어졌대요. 산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때 거기에 사람이 없어갖고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갖고 그 바위에 깔리면 죽을 거 아닙니까? 집이 몇 채가 무너져 버렸대요. 그래갖고 집도 무너지고 갈 데도 없고 전기도 다 끊기고 그래갖고 교회로 그분들을 동네 사람들을 막 불러들였어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밥도 해먹이고 막 옷도 얻어다 입히고 사다 입히고 막 속옷만 입고 밤에 자다가 튀어나온 사람들이 막 몇 명씩 있어갖고 그래서 요번에는 모이지 맙시다. 피가 너무 많이 오고 교회가 이렇게 지금 정말 힘드니까 모이지 맙시다. 그래갖고 우리가 목회자 모임을 최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너는 이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오지 마. 너는 예수 믿으니까 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그냥 누구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피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해요. 더운데 그냥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아무런 일해놓은 것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나이가 드신 어른들 이런 분들 한테 제가 예수를 믿고 있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이러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럼 나 예수 믿지. 교회도 가지. 천국 갈 자격이 천국 갈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모자랬다고 천국 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해놓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선물로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또 나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만약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또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입술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나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하면 예배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그러고 꼭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만들어요. 예?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예배 찬양 좀 부르고 기도 좀 해야지. 성경 갖다 놓고 있는데 또 어디서 전화가 오든지 누가 목사님 뭐 하세요? 이렇게 하고 누구세요?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방해하면서 그래서 오는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내가 맘먹고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괜히 들들 묶으면서 왜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놓고 왜 이건 이렇게 해놓고 이러냐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식구들이 또 막 이렇게 뭐라고 막 하면서 싸움을 걸러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내가 얘 지금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왜 방해를 하냐고 그러면서 같이 또 싸워요. 우리는 그렇게 같이 싸우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배하려고 마음 준비하고 있으니까 성경 보려고 마음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못하게 하는 악의 요소들이 나를 또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집중을 어떠 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내가 성경을 한 장을 읽든지 두 장을 읽든지 읽으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방해할 때 우리가 또 내가 예배하려고 그랬는데 나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성경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화가 이렇게 막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경책을 어디로 가요? 성경 읽으려고 앞에 놨다가 저기를 미끄럼틀 타고 미끄러워 번역본을 보내버리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읽으려고 그러다가 부부싸움 하는 거야. 엄마와 딸 사이에 또 싸우는 거야. 엄마와 아들 사이에 또 싸우는 거야. 야 너는 공부나 해지 왜 와서 엄마를 기도 못하게 하냐. 막 큰 소리로 떠들다 보면 어느새 화가 이만큼 올라와갖고 성경은 어디로 가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마음 먹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면 나 지금 기도하니까는 방해하지 마세요. 뭐 성경 보려고 하니까 방해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하고 그냥 거기에다 집중을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려고 딱 이렇게 앞에 갖다 놨는데 아니 지금이 무슨 시간이라고 성경을 읽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집안은 이렇게 어지러 있는데 무슨 성경을 읽냐고 그러면은 아니 또 성경 읽으려고 그랬는데 왜 마귀 역사를 하냐고 이러면서 싸울 이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방해하는 거 아니구나. 내 입에다가 누구 입부터 내 입부터 자갈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내 입부터 막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싸우려고 오는데 꼭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이 방해했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부터? 나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 입술에 자갈을 먹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동조하고 싸우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 성경에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내가 혼자 성경을 펴놓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 읽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시나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 읽어보고 한 장을 읽었다면 한 두 번 정도는 읽어야지 뭐 어디에 몇 장에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올리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싸우지 말고 성경에 집중을 하고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을 부르냐고 또 옆에서 막 방해를 하면은 그냥 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에? 아우 내가 찬양 부르는 게 저 사람한테 방해가 됐나? 소리를 조금 낮추고 우리는 그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과 같이 싸우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떤 그 옆에 있는 어떤 그 가족이나 어디야 이웃이나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으면은 뭐 막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이렇게 이제 거기에 같이 흡수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잘한 것과 우리의 잘못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잘잘못을 이렇게 판단하시되 정확하게 이렇게 하세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 편을 들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을 모두를 이렇게 감찰하시되 정말 공의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도둑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서심을 아시면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통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다 듣고 계시는 거야. 어떤 때는 우리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남을 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미운 짓 했지 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알아듣지 못하게 자기 혼자만 이렇게 욕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괜히 기도하다가 중지됐고 또 내가 괜히 화를 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부터? 나부터 입술에 자갈을 먹이시고 누가 나를 방해할 때는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래요. 옆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나 1시간 동안 기도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책을 앞에다 딱 갖다 놓는 그 순간부터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 내 입술에 먼저 자갈을 먹이시면서 내 생각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래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 7시부터 어떤 사람은 8시부터 9시부터 이렇게 일하러 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9시는 3시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1시는 몇 시를 얘기한다 그랬죠? 11시는 5시를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럼 뭐 3시에 와갖고도 그냥 뭐 5시, 6시까지 금방 시간이 가버리는데 5시에 와서 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시간 금방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지만 사람들은 옆에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기주와 일대가 다 넘어가기 전에 와서 뭐 일을 조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늦게 온 자도 또 일찍부터 온 자도 이렇게 일찍 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늦게 온 사람들은 나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30년 되고 40년 됐는데 쟤는 이제 예수 믿어갖고 뭘 하겠다고 까불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한 생명이라도 주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예수 믿은 사람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주님이 가까이 가까이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내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한 발 한 발 가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예수는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겉모습은 좀 많이 이렇게 예수 믿은 것 같아서 또 교회에서 장로 집사 이런 직분도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은 텅텅 비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은 지는 몇 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이런 말은 정말 오래도록 예수 믿었지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는 가끔씩 봐요. 60년대, 70년대에는 이렇게 성경을 끼고 다니면은 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면은 흉을 보는 거야. 아니, 그렇게 조상 성기는 거 다 버리고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가방도 없이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옛날에 이 성경 요 테두리가 어땠죠? 다 빨간색. 빨간색이고 성경은 거의 막 껍데기는 까만 걸로. 그런데 그것만 이렇게 끼고 가면은 막 손짓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이제 전도를 받아갖고 교회 오는데 이거를 신문지에다 뚫뚫 쌓아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성경책을 뚫뚫 말아가지고 여기 옆구리에다 착 끼고 이렇게 교회를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은 가다가 그냥 삼초포로 빠져버리는 그런 분들도 또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신앙생활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좀 늦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아파갖고 이제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예수 믿으세요 평상시에 막 전도한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게 그런 분이 계세요. 그 할머니가 나이가 한 80살이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수시로 쫓아갔어요. 그 할머니가 너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니까는 시장 일을 못 가시는 거야. 또 병원도 제대로 못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없을 때는 여기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못 가시는 거죠. 나한테 약 좀 갖고 와. 나는 우유는 못 먹어. 야구르트 사와. 이래갖고 제가 이렇게 수시로 챙겨드렸어요. 그분이 수급자가 되셨는데 돈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돈만 보면 이제 80 넘으니까 기억이 어떻게 해요? 기억이 좀 이제 쇠약해지셔갖고 돈을 어떤 때는 감춰놓고도 몰라. 어디다 넣어놨는지. 할머니 돈 없어요? 나 돈 좀 줘요. 제가 이렇게 나 돈 좀 줘요. 왜 돈 달래? 약 사올 때 약 사러 갈 때 맛있는 것 좀 사와야지. 이렇게 잡수면은 금방 돌아가셔요. 반찬도 아무것도 없어. 간식도 아무것도 없어. 할머니 돈 2만 원만 내놔봐 이러면서 어떤 때는 제가 야구르트 같은 걸 막 제 돈으로 사오고 어떤 때는 할머니 돈 좀 내놔보라 그러면 나 돈 없어. 돈 찾아와. 가서 돈 찾아와. 그런 날은 한 3만 원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분이 한 6, 7년을 그렇게 갖고 밥솥도 다 망가졌어. 장모님 빨리 오라 그래. 선풍기가 깨졌어. 이 장모님 와서 선풍기 고치라 그래. 이래갖고 장모님이 맨날 가서 선풍기 고치고 밥솥 고치고 그랬는데 도우미가 와갖고 밥솥 위에 있는 거를 툭 떨어뜨려갖고 밥솥이 박살이 났어요. 오늘 밥솥 박살 냈으니까 당장 사오라고 막 야단쳐갖고 그 도우미가 월급 다 갖고 밥솥을 사왔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돈이 800만 원 좀 나왔어요. 막 이불 속에서도 나오고 쌀통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돈 막 감춰나가고 돈이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슈퍼집 할아버지가 작은 집 조카래. 자기는 자식도 없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할머니 살아계시 할머니 이거 돈 여기다 감춰놨다가 못 찾았으면 이건 누가 가져야 돼? 몰라. 누가 가질지 알게 뭐야. 보는 사람이 가는 거겠지.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갖고 오로지 동네에서 그 할머니는 호랑이 할머니라고 소문이 났어요. 무슨 할머니?
호랑이 할머니. 예, 호랑이 할머니라고 소문이 났는데 저한테만 유일하게 너무나 너그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가면 할머니 뭐 하세요? 그러고 이렇게 가면은 누가 배를 갖고 왔는데 이거 집에 가져가서 남편하고 같이 깍깍 먹어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쯤 되니까는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 나눔교회 목사님 데려오라고. 나눔교회 목사님 데려오라고 막 물도 못 삭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데려오라고 막 이렇게 갖고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엄청 많이 그 할머니를 이렇게 드나들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어떤 때는 나는 그냥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죽으면은 꺼적대기에다 뚫뚫 말아갖고 누가 태워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은 꺼적대기에다 뚫뚫 말든지, 예? 뭐 그냥 좋은 옷을 입든지, 예? 어떤 분들은 벌써 60 한갑때 돼서 내가 갈 옷을 만들어 놓으면은, 예? 오래 살고 좋은 데 간다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한갑에 다 만들어 놓으셔갖고 90이 넘으니까 한 30년을 기고 옷을 만들어 놓은 걸 놨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정신없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야 그 옷 좀 꺼내라 옷 좀. 어떤 때는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고 앉아갖고 제가 몇 번을 너무너무 놀랬어요. 여기 딱 앉아갖고 그 옷을 다 내 옷을 입고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앉아갖고 제가 깜짝 놀래갖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암만 좋은 옷이라도 아니면 옷이 없어갖고 뭐 평상시에 입던 옷이라도 입고 그냥 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냐 안 가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거를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시는 분들 또 우리 여기 앞에 순복이네 대문에 거기에 할머니가 또 한 분 계셨는데 맨날 장로님 목 망고진 것만 있어도 장로님 불러야 돼. 불이 안 들어와 물이 안 내려가 이 선풍기가 안 돌아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정말 마지막에 제 손을 붙잡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렇게 제 손을 붙잡고 같이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이제 막 그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는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곧 돌아가신다고 빨리 와보라고 그러면 제가 또 가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막 귀에다 대고 기도하면서 천국 가셔야 된다고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눈 깜빡깜빡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드리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5분 예수 믿은 지 5분 됐어요. 5분 예수 믿고 5분 됐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네? 네, 천국 가죠. 그냥 말을 이거 밑에서부터 다 얼음덩어리 같이 차가워가지고 여기 이제 귀하고 얼굴만 이렇게 살아가. 빨리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눈 깜빡깜빡 하세요. 막 이렇게 해갖고 정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는 갈 수 있는데 뭐가 안타깝냐면은 일하는 것이 없는 게 상급받을 게 없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가시는 분들. 예?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는 가는데 상급으로 받을 게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일찍 예수 믿고 기도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으면서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아야죠.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옆에서 어떤 장애인이 어떤 할머니가 나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갖고 예수 못 믿었다고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많이 전해야 돼요. 또 기도해줘야 돼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 1시간 일해고서는 돈 10만 원 주면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왜 전도지를 그렇게 비싼 거를 갖고 왔어요? 왜 옷을 사갖고 그냥 모르는 사람을 줘요? 그거는 허비하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허비하는 사랑이 우리 심령에 있으시기 바래요. 어떤 때는 그냥 좀 아까운 것 같은데도 그냥 가담하게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허비하는 사랑을 우리가 사랑했을 때 그것을 심었어요. 예? 우리가 어떤 때는
2만 원, 5만 원 누구 괜히 쓸데없이 밥 사 먹이는 것 같아요. 예수 좀 믿으세요. 내일 다음 주에 뭐 교회 오세요. 이러면서 밥 냉면 사줄까요? 볶음밥 사줄까요? 그렇게 해서 사주고서는 어떤 데 뒤돌아서면서 우리가 이게 허비하는 사랑인가? 이렇게 할 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허비하는 사랑을 우리가 심었습니다. 근데 심은 거는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싹이 많이 나요. 아주 안 나는 거 별로 없어요. 썩은 씨를 심었을 때는 싹이 안 나지만 온전한 콩이나 뭐 팥이나 이런 열매의 그 씨앗들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이 싹이 나잖아. 싹이 나갖고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으면 씨는 몇 배로요?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인데 제가 작년 가을에 그 당근을 좀 많이 심었어요. 당근을 심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막 나눠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근이 한 3뿌리를 안 캤어요. 안 캤는데 씨가 맺히는데 당근 한 나무에서 씨가 수두수두 없이 한 2천 알갱이는 나올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배예요? 막 2,000배. 이렇게 많이 정말 씨가 맺히는 이런 모습도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의의 것으로 많이 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 바래요. 때로는 그냥 내가 오늘 괜히 이렇게 허비하면서 그냥 그 참 잘 알지도 못하고 말도 잘 안 듣는 사람 내게 왜 오늘 또 맛있는 밥을 사줬지? 이렇게 하면서 좀 돈 아깝다. 이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 목사님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알았어요. 사줄게. 커피 한 잔 사줄까요? 밥을 안 먹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밥 먼저 사 먹고 커피 먹어야 되잖아.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돈이 몇만 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허비한 것 같은데 이것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심었어. 예? 심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은 것이 싹이 잘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잃어버리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싹을 틔우시고 그 다음에 또 자라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많이 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습에 있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비하는 사랑으로 생명을 착하니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많은 그 생명들에게 또 복음을 심고 많이 심어서 또 이렇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만나서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은 경험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심는 거야. 그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심으니까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또 60배 거뒀습니다. 100배로 거뒀습니다. 이렇게 100배로 걷고 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포도원에 많은 사람들 드리는 그 주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또 이렇게 허비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은 그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심고 때로는 또 물질을 심고 또 우리의 기도를 또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